모세는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 일생을 사는 동안 복이 있겠다고,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오늘 결단을 하고, 이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힘과 능력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남아둘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60배, 100배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아주 최악의 날씨가 우리 한국의 7월과 8월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최악의 날씨,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기심이 많은 인간들이 만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고스란히 이제 앞으로 그 반대급부를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도 많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서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끊이지 않고 전쟁을 하고 끊이지 않고 금과 보석을 캐내고, 그래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것도 메뚜기가 먹지 않도록 잘 복을 주어서 그 열매가 풍성히 너희들이 수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이 너희에게 이러한 복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날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생은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가의 방향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균 집사님이 약 51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4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교회를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항암 안 중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4년 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 여러분 얼마나 길게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이 살면 얼마나 길게 살겠습니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는, 누구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놔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 복, 사망, 화,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지, 내가 점집에 갈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할지,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결정할지 내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로 갈지, 아니면 일 보러 갈지, 아니면 운동하러 갈지, 낚시하러 갈지, 책을 쓰러 갈지,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러 갈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지금 내가 성도다, 내가 신자다 하면서 여러분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 그게 아이고 한주 건너뛰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떡 같은 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바라기는요, 해를 향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우리는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일하러 간다, 마라톤하러 간다, 또 무슨 경조사에 그래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모세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니, 어쩌면 결단의 연속이에요. 문 밖에 나가자마자 결단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에 모여서 큰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어쩌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큰 결단을 이루는 것이 어떤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다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화의 길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복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5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5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가만히 보니까 좌회전하는 것이 훨씬 지름길이고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좌회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좌회전해서 가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휴게소나 그 다음 어떤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턴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길로 한참 내려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뭐를 낭비합니까? 많은 시간이고 많은 기름이고 많은 정력 다 소비합니다. 우리는 모든 길을 다 처음 가보는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로 초행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 다 가보잖아요. 내일이라는 길을 가보셨습니까? 앞으로 1시간 후에 길을 가보셨습니까?
모두 우리는 출애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복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생명이야. 이 길로 가면 복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내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문제는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안내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본 것 같은데 내가 가본 거지. 그러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게 되면 화와 사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 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있는 순종은 기쁨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순종은 뭐예요? 이거는 거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 가는 거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데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고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 큰 용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병이 좀 낫고자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이렇게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디 집겠게 어디 감히 나에게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건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노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 되게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주 크고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버리지 못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를 버리지 못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공직 생활을 한 28년 해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보니까 다시 한번 구구절절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모시던 상사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주로 만났던 그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그 쟁쟁했던 그런 사람, 한때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서 벌벌 떨면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그분들은 저를 부러워할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를 한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분의 부속실장이 바로 이 과천에 나가요. 유일하게 부속실장은 부속되지 않았어요.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도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해서라도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권력이 잡은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 그런 관계에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정말로 부질없는 그런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부질없는. 나만 장군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몸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람 군대에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올라가면 장관으로서 대접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씻고 와. 요즘 그리고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보다 크고 맑은 강들이 여러 강들이 있는데 왜 하필만 그 폭도 좁고 별볼일 없는 그런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고 오라고 그래요. 이런 강도 큰 강들이 있고 물도 맑고 차라리 거기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나하만 장군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앞세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더 사용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랐을 때에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하만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왔어요. 그러자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물은 뭐 요술방방입니까? 요단강물에서 씻으면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에다가 무슨 그 문둥병을 고치는 약을 풀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기적이 나옵니다. 요단강의 그 물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쾌락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낙엽처럼 메말라. 나무는 뿌리가 흙과 연결되었을 때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여도 뿌리가 끊어지면 결국 금방 말라 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메말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주, 두 주, 세 주 한번 안 나와 보다가 그 다음에 나오십시오.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는 사람도 돈다 있네. 분위기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이미 메말라 있거든요. 그런 영혼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약과도 같은 작업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성도들, 신자들도 내가 신자고 내가 권사, 내가 무슨 뭐 목사, 내가 무슨 뭐 성도인데 관계없어요. 한 병원에서 중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전원 코드에 꽂아야만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곧 위독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여러분 포도가 포도나무에 열립니까? 가지 열립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포도가 포도나무에 열립니까? 가지 열립니까? 저는 사실 포도나무에 열리는 줄 알았어요. 포도가 포도나무에 열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 안 열리고 가지에 열립니다. 여러분 가지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포도 하나도 안 열립니다.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에 열리도록 역할해 주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거기에 풍성한 포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화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한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었으면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위험한 길, 가지 마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이쪽으로 가세요, 안전한 길이라고 써 있었어요. 등산객은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런 문구를 잘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위험한 길, 가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한번 가봐야지. 거기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넓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가고 있었어요. 평탄한 길 같이 보였어요.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길은 끊어져 있었어요. 결국 등산객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안전한 길을 선택한 등산객은 처음에 그 안전한 길로 갔는데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리고 가지를 헤치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이 길이 험한 길이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니까 길이 평탄한 내리막길이 아주 가기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무사히 산을 내려와서 가족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시간 후에도 선택해야 돼요.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선택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여 있듯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삶이에요. 그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나에게도 복이 있지만 자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선택이, 여러 가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도, 하나는 복의 길도, 하나는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화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서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조망이는 우리를 삼키며 이 멀리로 달려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선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금정수산 우리 문모님 집사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일터에 이동한 일터에 하나님께서 통일한 방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이광주 이서영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민규, 다원이, 이준이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앞길 풍성한 열매 맺어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니
주님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바라기는 오로지 해를 향해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어제는 사랑하는 김태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참으로 역할을 담당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믿음 잘 지켜서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먹거리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님,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성도들, 그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